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을 잘 지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석 같은 공적으로 집 짓는 신앙.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전래 동화 가운데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으신 분 계시죠? 어느 날 아기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살 집이 있어야 되겠기에 각각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선택한 집 짓는 재료가 달랐어요. 첫째 돼지는 집 짓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재료를 구해다가 집을 지었는데 옆에 보니까 짚과 풀이 있었어요. 이 짚을 가져다가 풀을 가져다가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초가집 있죠. 집이 굉장히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돼지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후 하고 불어버렸더니 지푸라기 집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째 돼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둘째 돼지는 정말로 이제는 이 일하기 싫어한 사람이고 놀기를 좋아하는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비교적 쉽게 나무집을 지었습니다. 귀틀집이라고 그러죠. 늑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역시 그 돼지 두 마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나무로 지어져 있기에 이 늑대가 성냥불로 그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 나무집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속에 들어있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막내 셋째 돼지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셋째 돼지가 붙잡은 건축의 재료는 색달랐어요.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공정이 복잡합니다. 공력이 들어가야만 이 벽돌을 구워낼 수가 있어요.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구워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벽돌집을 지었더니 늑대가 지나가다가 말고 돼지 3마리가 들어있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붙질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지붕에 굴뚝이 있었어요. 됐다 하고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굴뚝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걸 셋째 돼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지붕 위에 올라가기 전에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늑대가 말이죠.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쭈르르 미끄러지면서 내려왔는데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가마솥으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얼른 뚜껑을 닫았다고 합니다. 늑대탕이 된 거죠. 이야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셋째 이 돼지가 정말로 공력을 들여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집을 지은 그 덕택에 늑대 없는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일생을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과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집을 지으라고 살아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지은 집으로 인생이 평가가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짓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지은 집을 공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도 집을 짓게 되면 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도 건축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맡았어요. 이 준공검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준공검사에 합격해야만이 이 준공검사 필딱지가 나오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야 살 수 있고 그 집을 팔 수도 있고 그 집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을 들여서 건축했는데 집을 다 지었는데 준공검사에 불합격했다 합시다. 어떻게 되죠?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그 부분을 전부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 소비, 돈 소비가 많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을 짓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님의 준공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터로 삼아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터입니다. 자, 잠실에 갈 때마다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롯데타워 123층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롯데타워 123층 짓는다고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빌딩을 그 지역에 지어서 저게 과연 지진에 안전할까?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건축하는 분들이, 설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롯데타워 건물은 근방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 될 것이다. 왜? 진도 무려 9.1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진 설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내진 설계가 7.0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은 무려 2단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지진 나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 설계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때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혼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아마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전이 있었어요. 큰 바위에 혹은 이 반석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무려 7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충족토, 흙 있죠? 흙, 그 다음에 매립지, 또는 바닷가 해안가에 그런 곳에 집을 지었던 집들은 전부 무너졌어요. 큰 지진이었습니다.
왜요? 기초가 이렇게 그 건물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집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을 짓고 영적인 집을 짓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다 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 말합니다. 유일한 터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 집을 지을 때 다른 터는 전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터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건축의 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건물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 게바, 혹은 베드로파, 혹은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자, 게바파는 베드로를 믿고 베드로를 의지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모인 사람들이 게바파예요. 바울파는 바울을 믿고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을 신뢰하면서 바울의 모든 말씀 위에 내가 모이겠다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옛날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아볼로파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정말 설교 잘하는 아볼로 목사를 중심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이뤘어요. 자, 그들이 인생의 집을 짓고 영혼의 집을 짓고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나갈 때 그 기초가 뭐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자꾸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 파가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그 목사파가 아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 계파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의 문제예요. 자꾸 분당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기초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기초를 두게 되면 사람에게, 세상에게, 자기에게, 인간적인 것에 이렇게 자꾸 기초를 두게 됨으로써 결과는 뭡니까? 무너지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집진 데 있어서 우리 기초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잠깐 힌트 얻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 짓는 방법과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이 집 짓는 방법이 달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짓는가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지을 때 제가 잘 보았습니다. 모든 기초를 전부 다 닦아요. 그리고 모든 기초를 전부 한꺼번에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다 올라가는 것이죠. 골재를 세우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고 지붕까지 창까지 다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초석을 먼저 둬요. 기초석 따라합시다. 기초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 영어로 코너스톤인데 기초석을 딱 두고 그 기초석에 붙여서 모든 것을 연결해 가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기초석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기초석을 중심으로 기둥을 올리고 기초석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지붕 올리고 창을 내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하게 됩니다. 기초석에 연결되어진 이 건물만이 그 건물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기초석과 붙어있지 않고 기초석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 집이 아니고 그 건물이 아니라고 봐버립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뭘 뜻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영적 집을 지을 때,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고 붙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모든 집 짓는 노력, 예씀, 공력, 공적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고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예수여서 자기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바탕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바탕에서 네가 그렇게 예를 쓰고 공력을 쏟으며 공격을 세워가고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이고 그분이 기본이고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초요 나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나갑니다. 사업합니다. 공부합니다. 어떤 훈련하고 교육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기준은 절대로 평생 움직일 수가 없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초가 되는 거고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떠난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점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먹고 큰 좋은 자기 집을 짓기로 했어요. 건축기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짓고 나서 그 거실에 지금 이 난로가 있는데 벽난로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 위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아무튼 카네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자, 이 내용을 벽난로 위에다가 정확하게 붙여달라. 이것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건축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말을 하니까 건축회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글자를 새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글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벽난로는 이만한데 글자는 쓰다 보니까 더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좀 글귀를 짧은 걸로 바꿔주세요. 짧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카네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벽난로가 너무 작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럼 벽난로를 2배로 크게 지으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벽난로를 크게 2배로 지으려면 거실이 2배로 커야 합니다. 그러면 거실을 2배로 크게 지으시오. 사장님, 거실을 2배로 크게 지으면 다른 그 방들이 작아져 가지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집 전체를 크게 다시 지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네기 기준이 뭐예요? 그 글귀가 벽날 위에 붙는 것이 자기의 기준인 것이죠. 그렇죠? 기준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법은 다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기준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주께서. 근데 기준과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이 교회당 밑에 땅 밑에 지금 기초가 다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창 보이고 문 보이고 바닥 보이고 천장 보이죠. 우리 인생도 그 기초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십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로 보면은 보라. 잘 보라. 통찰을 해보라. 뚫고 보라는 거죠. 보이지 않은 인생의 기초에
인생집의 기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뚫고 통찰해서 지금 너의 기초가 그 기둥이 반석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인간에게 다른 세상의 원리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있는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무조건 열심히 살고 무조건 집을 화려하게 짓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업적을 남기고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인생의 집을 장기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 어디에 얹어져 있는지 기초하고 있는지를 통찰해 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찰하지 못하고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아닌 것에 기초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중간검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6가지 재료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교회가 건축했을 때에 이 교회당 건물을 건축했을 때에 중간검사하는 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청에서 중간검사하려고 나왔어요. 당신들이 낸 설계도대로 지었는가 알려고 나왔다가 뭘 검사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벽 재료를 뜯어가는 거예요. 한쪽을 뜯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설계도상에는 이 벽의 재료는 지금 방음 재료거든요. 이게 불연 재료로 해라고 설계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를 불로 진짜 시험을 하더라고요.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안 탔습니다. 예, 불연 재료를 우리가 붙였거든요. 이 불로 시험한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타버렸으면은 전부 다 뜯고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간검사 기간도 뒤로 밀려버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엄청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공력 혹은 공적, 지난번 성경에는 공력으로 번역되어 있죠. 공적이. 이게 영어 성경에는 work으로 나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공적이란 원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 뜻 자체는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타버릴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있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고생이 많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고생, 청년들 고생 많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오늘 주께서 메시지는 야, 너 고생한다. 인생 산이라고 고생해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의 고생이, 너의 애씀이, 너의 참 눈물겨운 그 노력이 불에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결국 인생에 집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력이, 그 애씀이, 그 에르곤이, 그 공적이, 그 공력이 불에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를 지켜서 지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는 타버립니까? 어떤 재료는 타지 않습니까? 자,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아요. 정말 공력이 들어간 재료들입니다. 금이 만들어지려면 땅 속에서 은이 또 만들어지려면 땅 속에 광석을 캐내야 되잖아요. 보석도 어떻습니까? 보석도 깊은 속에서, 고열 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캐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드디어 보석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공적이 들어간 거죠. 공력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 가가지고 뜯어오면 됩니다. 캐면 잘라오면 되는 거죠. 약간 다듬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공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게 되면은 타지 않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그 기초에 연결되어진 재료가 예수님이 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진 행동, 연결되어지는 그 노력,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노력,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애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 진력이 뭡니까?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이 짚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적신앙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는 기초가 뭐냐가 이게 문제죠.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단지 그 기초, 보이지 않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는 평생 예수도 소용없이 불에 싹 타버립니다.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수로 집 짓는 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신자고 전부 교인입니다. 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생 집 지을 때 노력하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쌓은 공적은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무로, 짚으로, 지금 풀로 그렇게 얼기설기 첫째, 둘째 돼지처럼 집을 짓고 있구나. 마지막 중간검사 때, 심판 때 네가 진 모든 공력은 다 타버린다. 라고 미리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었고 멋지게 세워가고 많은 사람 모이고 돈도 많고 활게 보입니다마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인간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타버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요? 바꿔야 되잖아요, 기초를. 여러분, 오늘 또 14, 15절 읽어볼까요? 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14, 15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적용이죠. 이 결론적인 적용이 중요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심판의 날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오해하시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열심히 죽으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뼈 빠지게 봉사하고 일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래가지고 상급 받습니까? 상당히 이 메시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공검사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평생 걸쳐서 영적 집 한 채 딱 짓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받을 때는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그 시험을 그 심판을 받아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이미 믿으신 분들은 그 심판 안 받습니다. 기뻐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 갔더니 야,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어떤 귀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 동사 아닙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 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우리는 받긴 받아요. 성경에 심판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5장 9절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대상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심판 받는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심판 받아요. 준비하세요. 아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오늘 집 짓는 그 집에 대한 결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었고 예수 믿게 했고 교회를 섬기게 했고 이렇게 평생 일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집을 짓도록 했는데 그 집을 내게 가져와 봐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평생 지었던 그 집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주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야, 너 무슨 공력으로 집을 지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성도는 주님, 제가 지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렇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볼까? 불을 딱 붙이면 싹 타버리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 야, 네가 평소에 지은 집을 가져와봐.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래? 뭘로 지었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불을 붙여보니까 터질 않아요.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상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을 중심으로 삼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생각하고 주무세요? 즐거운 거 보면서 주무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눈을 감을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나가시죠? 어떻게 일하시죠? 야, 일하기 힘드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영업자들 돈 버시면서 야, 돈 잘 안 벌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죠? 야, 공부하기 힘드네. 공부 잘 되는 안 되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너에게 심판이 있어. 네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지은 집은 내가 나중에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일하시고 회사 나가시고 사업하시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사업장의 삶, 우리 매주마다 교회,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집 짓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집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 공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엉뚱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나무나 짚으로 발라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 살았던 것을 집 딱 가지고 가면 척 보면 다 하시는 거예요. 집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금으로 지어졌는지 은으로 지어졌는지 보소로 지어졌는지 나무로 지프로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로 또 풀로 지어졌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죠? 초가집, 귀하집 구분되시죠?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생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리죠. 이게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공력이 있는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범사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워야 됩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적을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 두려움은 해로워요. 믿음의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에게 심판날이 있다. 내가 너의 모든 평생의 작품인 그 평생의 공력을 내가 테스트할 그날이 지금 있다. 언젠지 모르지만 확실히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 베드로께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죠. 주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를 열심히 대처해야 됩니다만은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요? 우리 두려워할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정해 놓으신 심판의 날.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업하신 분은 어떻게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나는 나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집을 지었는가를 주께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전부 다 집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을 상정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근신하며 언행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근신하며 지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집 잘 짓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이 뭡니까?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게 뭡니까? 예배를 빼지 않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죠.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의 모든 기초,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죠. 그 고정된 것은 절대 뽑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기초, 성도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혹시 내 사업이 잘못되고 내 일터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 기초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 절대로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두려움은 건강한 걱정, 근심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를 염려하고 있는 국가는 누구라고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협 추정 불허하고 제일 많이 염려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걱정이 많나?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 걱정이 많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 왜 그런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해변가 보니까 바글바글거리고 죽든지 말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근심인 거죠. 건강한 염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자 숫자가 300 몇 명으로 막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막 1000명씩 걸리는 사람들, 심지어 1000명 가까이 죽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뭐 큰 나라들은. 여러분, 이 정말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두려워해야 해요. 걱정하라고 한 것은 근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너 인생 평생 지은 집에 대한 검사가 있으니 그것을 네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집을 지어 왔구나. 그런데 내가 지은 집을 잠깐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 지은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시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 잘못 지은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기준이 되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늘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애써가지고 돈 모아봤자, 평생 수고해봤자 나중에 싹 타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게 큰 일, 작은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구분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할 때 나의 삶의 행동과 언어의 그 기초, 기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지은 집을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상급이죠. 그럼 상급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았고 일가를 이뤘고 대기만성했고 별말을 다 칭찬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며 그 사람의 근거로 삼았고 그 사람의 가슴속에 가졌던 그 가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제가 보석 같은 그 공력으로 집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언어와 모든 행실의 근거, 기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나의 모든 인생의 수고의 기초가, 수고의 근거가, 수고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이고 사람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이 내세가 아니라 이 이생에 가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지 않은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초를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경성하며 근신하며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사업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인생 가정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영원히 타지 아니하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집을 세워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려워함으로 경성하고 근신하면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각각 가정과 처소에서 오늘 한 통에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